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7년 동안의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 임박한 7년. 이 7년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걸 기록할 때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것으로 쭉 해서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목차처럼 쫙 우리에게 펼쳐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은 또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이미 그때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한 성령께서 다니엘에게도 내용을 주시고 또 요한에게도 주신 내용이 같죠. 그러니 아마 요한은 그 환상을 받았을 그 당시에 아마 다니엘을 성경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 그리고 자기가 받은 환상을 보고 이제 다니엘을 쭉 읽으면서 아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다니엘서 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이 자기가 받은 환상의 계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서에서는 핵심 그 요약을 해서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쭉 써놨고, 그리고 요한은 이 계시를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주석으로 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 7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7년은 이제 아주 임박한 7년이에요. 그런데 이 7년을 징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처음의 시작의 징조가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지금 뭐 재난이 막 시작됩니다. 땅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땅이 도대체 그냥 살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워져요. 그때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 된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인데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로마서에는 이들이 돌아올 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 끝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1260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땅의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실한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선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선포하냐? 이들이 이제 예언적인 선포를 해요. 예언을. 이들이 하나씩 예언할 때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나오는 땅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의 선포는 마치 엘리야가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예언하면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으니 온 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 선포.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땅을 완전히 이집트 땅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선포예요. 그런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마다 이 땅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두 증인을 미워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게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증인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째부터 넷째 난팔, 이 땅에 일어날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두 증인을 대적하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두 증인을 죽인 그 존재를 엄청나게 따르겠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마치 그가 이 땅에 모든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다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인물이 그 다음 징조가, 마지막 징조가 그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를 섬겨라, 그 시대가 42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42달은 아주 임박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거의 끝이 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에서 큰 황충이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 이제 이 42달 동안은 무저갱에서부터 풀려난 그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이 땅을 다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3년 반의 이 시간은 엄청나게 대환란의 시간인데, 이때 이제 배교 아니면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짐승을 따르거나 아니면 끝까지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거나 이러면서 쫙 갈라지는 이제 그 시기입니다. 이제 영이 다 열려진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정부가 이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 큰 그 나라에 과연 누가 그 나라를 대항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서, 그러니 이제 이 짐승 정부, 그 정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때가 와요. 그럼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려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그러면 누가 그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순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 정부는 막강하게 이 땅에 큰 제국의 세력으로 이제 막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방에서 연합군들을 형성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온 땅의 연합군들이 다 대거 참여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세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영적인 전쟁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니 당연히 이 전쟁에서는 짐승은 패배를 당해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온 땅을 다 그냥 천하를 다 평정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정부가 없어요. 제국이. 지금까지 뭐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뭐 알렉산더, 많은 제국들은 다 이 한 나라 가지고 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온 땅을 다 자기가 만들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황제예요, 황제.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그 짐승 정부 제국은 불못에 던져지고 없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네.
그러니 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시는 그 나라는요,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한 나라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이 땅에 없어요. 완전히 공의와 의로 예수님의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인 이 나라가 1000년 동안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성도들이니 아주 지극히 신령한 몸을 가진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 이 나라는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1000년 동안 다 못 살고 죽어요.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부활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못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둘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그냥 최후 라스트예요. 그때는 그냥 온 대거 마귀까지 심판을 당하고 죽음까지 심판을 당하는 마지막 이 심판의 자리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행위의 책이 펴 있어요. 행위의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냥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 때 심판 당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기 위한 부활입니다. 죽음의 부활. 그러니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죽음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 살기 위해서 사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심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음을 위한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로 들어가야 해요. 첫째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정권입니다.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회를 다니셔도 이런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럽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 교회 생활하고 그냥 다들 그냥 선하고 착하게 이렇게 나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는 거, 종교 생활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셔야 해요, 여러분. 이걸 보아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눈이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 생명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행하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이 땅에 살면서. 그쵸? 그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몇 년입니다. 몇 년이면 완전히 끝나는 일들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다 그냥 그게 마치 영원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 영혼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영혼을 봐야 풀어집니다. 그 모든 문제들. 아무리 거기서 풀으려고 아무리 거기서 애를 써도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주 실제적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를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우리가 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를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몇 년이면 끝날 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당했던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몇 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 믿는 목적은 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로 들어가는 거. 이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나라를 들어가면서 그게 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누가 들어갑니까? 부활한 자들이 들어가요. 부활한 자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거기밖에 없어요. 온 땅에서 부활이라는 그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난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게 그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는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니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아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감이 약간 오시죠,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 우리 부활에는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을 가진 자들은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마지막 사망까지도 심판을 당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 마귀도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을 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는다. 그럼 첫째 부활을 못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예요. 천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이 1000년 동안 못 살고 죽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죽었다가 둘째 사망 때 다시 살아나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으려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그냥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망을 위한 부활, 죽음을 위한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그냥 사망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그 둘째 사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죽음의 부활이에요. 죽음을 위한 부활. 그러니 산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산 자들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 생명,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나사로의 이 죽음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도들의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그 관점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사로처럼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디 저기 나사로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단순히 그냥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으면 나사로처럼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냐? 2절에 향유 부은 그 마리아의 오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어마어마한 거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 향유를 마리아가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다 그냥 너무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야, 그 마리아라는 여자 대단하다. 그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마리아를. 그의 오빠다. 그러면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오빠. 근데 그때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어느 날 위독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나사로가 그냥 죽은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러니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산자였다는 것입니다. 산자. 그러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기보다는 생명을 받은 성도 나사로를 깨우셨다, 불러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면 나사로는 다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갇혀 있었던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나사로의 가족들,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좀 아쉽게 예수님께 말씀을 올리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르다에게.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아니야 그게 죽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어려운 의미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산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예요.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임종이 죽음이고 임종을 맞이하지 않은 자들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그러니 임종은 생명과 관계없어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죽음과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하신 생명.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생명이다. 그게 진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산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죠. 산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고 있다. 그러니 임종은 그냥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도 치르고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임종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종. 이거는 그냥 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무덤은 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넣어서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시체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서 이 돌을 치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시체가 걸어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진 성도는 무덤에 들어가서 묻혀도 이 화장을 해도 자는 거다. 성도는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제 그 무덤으로 가서 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부활한 성도들은 다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고,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이제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에 익숙해지고 자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죽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단어들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 이 첫째 부활은 이 부활 생명을 받고 임종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는 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을 때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나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 이 나사로는 보세요.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체가 다 썩었는데 그 썩은 시체가 다 건강해졌어요. 그 썩은 시체가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 더 이상 썩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생명을 받고 살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니까 육체가 몸이 회복이 되어서 나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거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육체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이렇게 우리의 몸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제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때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래서 나사로가 그날 무덤에 나와서 영원히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을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죽어요. 왜냐하면 이 몸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형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썩어서 묻어놓고 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몸은
그냥 병이 치유받고,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능력의 강력함으로 시체가, 다 썩은 시체가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가 다 죽은 이 병으로 다 죽어있는 이 몸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는 있지만, 병이 치유받을 수는 있지만,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다시 묻히고 임종으로 들어갈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 첫째 부활을, 우리가 임종 때 이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가 와서 우리에게 불러요. 우리 이름을. 누구야?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요. 그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로 나올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 때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서 그때 있는 그 몸,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봐서 저게 무슨 얘기지? 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단 아니야? 저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들었을 뿐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 들었을 뿐이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를 불러도 왜 나를 부르시지? 그리고 내가 받은 부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가 참여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을 받은 자예요. 생명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영원해요. 이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몸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이 육체는 뭐냐? 땅에다 묻고 갈 몸, 죽을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죽은 몸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제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따라 살면 살고, 이 죽을 몸을 따라 살면 육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죽을 몸을 따라가서 살면 우리는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죽은 몸을 그냥 넘어서서, 다 넘어서서 이 죽은 몸을 짓밟고 일어서서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냐, 육체를 따라 살아갈 거냐. 우리는 이제 두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가냐, 육체를 따라가냐. 그러니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는 그 마지막 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정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거룩한 성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려면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날 첫째 부활에서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예. 저는 교회를 강성하게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마라나타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막 세워가지고 강성한 교회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가게 돼요. 둘째 사망은
죽음의 부활이에요. 죽음의 부활.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기 위한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걸 실패하면 그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불렀어도 우리는 못 일어나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음의 부활 때 일어나겠죠. 심판받으려고, 죽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도가 됐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생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는 진짜 절감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받고 육체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 받고 내가 옛날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삶, 성령의 삶으로 내가 모르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선은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옳은 게 선이에요. 진리가 선입니다. 그냥 내 몸이 편하고 좋은 거, 내 보기에 좋은 거,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진짜,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진리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계속. 세상에서. 그냥 내 좋은 대로. 좋은 게 선이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좋은 게 선인가 보다. 나 좋은 거, 우리 좋은 거, 함께 좋은 거.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가장 선이라고 속으면서. 그런데 옳은 게 선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좋은 것에서 옳은 것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쉽지 않아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습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다 온전히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선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옳은 걸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선으로 살 수 없었어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좋은 거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꿔서 새로운 습관을 들여서 그걸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우리의 헌신과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포기도 들어가고 버려야 할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게 정말 맞죠. 우리 절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때 좀 이런 습관들을 잘 잡아놓을 걸. 그냥 20살이 넘어가니까 못 고쳐요. 똑같아요. 안 돼. 여러분, 습관은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적인 이 습관에 육체적인 인생을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결단이 필요하는데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는 고통이 오고 여기에는 또 통증, 아픔이 같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혁할 때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 끊어낼 때마다 이 이스라엘들이 공동체 개혁을 했어요. 이들은. 그러면 대부분 뭘 했냐? 우상을 다 내어 쫓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평생을 같이 함께 살았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내어 쫓고, 자녀도 이스라엘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내어 쫓아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버리는 것처럼, 가족을 버리는 것처럼 그냥 마치 그냥 내 일부가 되어버린 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이런 한번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죽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이게 사는 길이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길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제 산자가 되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제는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가야지 육체를 따라가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죽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냐? 이 육체의 일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삶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은 삶을 얼렁뚱땅하고 그냥 눈 가리게 하고 그냥 대충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다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하고 살면서 내 입술로는 계속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을 그냥 막 모략하고 하는 이런 입술, 더러운 입술. 이 마음은 온통 더러운 막 음란과 음색과 호색으로 잔뜩 돼 있고 분내고 막 분열하고 막 다 부수고 막 또 질투하고 투기하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이걸 못 버리겠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포기하시고 그냥 열심히 육체 따라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거죠. 혼란스럽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인도하지 못하면 저는 직무유기예요. 그냥 가만히 죽음으로 가는 길 그냥 가만히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세워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십시다. 우리 죽은 길 가면 안 돼요. 죽은 길 가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년을 살겠어요? 20년을 살겠어요? 이제 하나님 임종 앞으로 가서 이제 생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기서 돌아서서 그냥 결단하고 돌아서서 생명으로 나와서 살아야죠. 육체를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생명.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더 없어요, 우리가. 길어봤자 10년이라니까요.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쵸? 지금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돼요. 그럼 생명은 뭐냐? 생명은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생명으로 막 살아가니까 여러분 몸도 건강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평안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이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가요? 이러면 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함께. 이게 최고잖아요. 우리가 뭐 쌓놓는데 계속 그냥 싸우고 또 그냥 막 또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지옥입니까? 그쵸?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다 율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 죽이고 나 죽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까? 그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참회하면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십자가.
그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 성령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거, 내 이웃, 내 가장 가까운 이웃, 여러분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되고 우리 성도, 교회 안에 한 성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첫째 부활 못해요. 하겠습니까? 아니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맨날 싸우면, 아니 밖에 세상 사람들이야 같이 싸우면 그렇다 치지만 날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은 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한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막 미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지 저를 어떻게든지 죽여야지 하고 막 험담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뒷담화도 하고 막 끌어내립니다. 악한 말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다. 피차 멸망한다. 피차 멸망한다. 피차. 생명을 잃어요. 내가 생명을 잃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나는 생명을 잃어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로 들어갈 자들이고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 따라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따라 가시다가 마지막 날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